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에서 약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1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다면 이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부터 인편으로 사람으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로 그들의 음행한 사실과 소송에 관한 내용을 편지로 받았다라고 5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소문으로도 고린도 교회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신학적 문제가 있다. 신학적 문제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함이 어떤 게 진정한 자유함인가를 신학적 문제로 듣게 되어서 그들이 자유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자유하다라는 그 뜻은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7장에서부터 7장 그 이혼 문제와 결혼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 8장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자유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고 우리만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남이 그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하면 먹지 말아,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장은 아무리 내가 사도이지만 나도 나를 제한해야 되는 그것이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10장에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광야에서 범죄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40년이라는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큰 공동체의 교회로서 고통받는 것처럼 교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 것을 주의해라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도, 내가 우상의 제물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게 죄라고 생각할 때는 먹지 않아야 되는 자유제야.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사도고 지도자지만 그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 또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한 것처럼 이 교회가 자유함 때문에 이 세상의 공동체를 오히려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세 가지 원인은 글로에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인편으로 온 문제,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단에 대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 사는 세상과 동일한 잣대로 교회 안에서 파벌이 누구파라는 파벌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단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고, 편지로 온 내용은 음행한 문제와 소송 문제, 그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이고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들이 신학적 문제로 결혼과 또한 개인의 자유와 또한 우리가 제사라든지 우리나라도 전통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우리 나라의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어떤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각 나라마다 그 사상이라는 게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에도 어떨 때는 분별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판단하라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판단해야 되고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말씀이 아닌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인생의 개똥 철학으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 아예 아직도 믿음이 없어. 전혀 믿음이 없고 복 준다고 해서 이 교회에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권력도 있고 또 대학 교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아볼로하고 바울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바하고 바울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파가 그런 네 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판단에서 그런 네 개의 파벌이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판단에. 믿음이 없는 판단인데 그 사람이 뭐도 좋다. 언변도 좋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고린도가 파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1장에서 4장까지가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으로 인해서 이 파벌이 생겼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바울이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아볼로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설교를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를 많이 했고, 그러한 각 사람마다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부활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 부활보다 고난이 더 중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분은 이런 점을 강조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고, 이분은 이걸 강조하면서 나머지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다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 사용함으로 어떤 것을 중요성을 갖다 할지라도 판단을 하면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판단하고 있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말도 잘하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령한 교인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누구 말을 듣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더 언변이 있고 더 말을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수사학에 능통한 자들이 고린도에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철학을 따르고 있다. 신화나 철학의 어떤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가르치는, 개똥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분파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누구 편으로 들었냐면 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라는 집에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고 또한 편지로 5장 1절에 보면 편지로 신학 그 음행과 소송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7장에 보면 신학적 문제를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통틀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전체 내용을 기록하면서 11장까지, 7장에서 11장까지의 신학적 문제를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15장까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종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 어느 정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 분파에 대한 문제, 음행한 자에 대한 문제, 또 소송에 관한 문제. 6장은 소송에 관한, 어떤 사람이 소송했냐면 어떤 사람이 소송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소송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음행했다라고 기록.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약한, 믿음의 기준은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고 얼마 안 다녔다고 믿음이 낮은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약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 20년 30년을 다니겠어도 소송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소송합니까? 20년 30년 다녔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송하고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소송과 음행의 사건은 5장 6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12장에서 15장까지 마지막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신령한 것이다.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에 신앙을 가져야지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교회의 신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판단의 문제와 1장에서 4장 판단의 문제와 또한 음행과 소송의 문제, 나머지는 신학적인 문제와 12장에서 15장까지의 신령한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라고 전제를 하고 15장까지의 부활장까지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비밀을 맡은 자는 결론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밀을 맡은 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까? 성경 박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가말리아 학파의 바리새인이었다. 가말리아 학파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성경 최고 좋은 학파에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랍비 교육을 잘했던 그런 학파에서 성경을 배웠던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박식하게 많이 알았고,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이라든지 성경의 말씀을 탈무드에서 말한 613가지의 율법을 정말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율법을 행위로 다 지키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로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요. 못 지키는데 뭘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의로 삼았다. 의로 삼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누구를 가리킨 기쁜 소식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인 예수님의 그 복음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납니까? 그 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은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가 왜 비밀입니까? 계시가
이렇게 이 위는 계시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위에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천상이고 여기는 천하, 이 땅이라면 세상이라면 세상에 알릴 때 이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듣는다. 계시란 의미는 누구나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믿는 자만. 맡은 자만 알아듣는다. 그럼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변화돼야 됩니까? 변화되지 말아야 됩니까? 변화돼야 된다. 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맡은 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정말 변화됐느냐 아니냐. 분파가 생기고 싸우고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는 자유하다. 너가 정말 변하고 교회에 정말 자유롭다면, 정말 너가 변화되고 정말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계시를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변화돼야, 분파가 일어나고 싸우고 그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고 분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장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은 분파가 일어났다. 분파가 일어났는데 이 분파의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 그 2장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 교회에 약한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말을 혼란하게, 선비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언변가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돈 있는 자도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말이 많아져서 분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분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장인데 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청직이다. 너희는 밭에 청직인데 너희는 물 주고 너희는 뭐하는 사람이다. 심는 사람이다.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줬다. 물을 주는 사람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판단하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청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너희는 청지기일 뿐이지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아볼로도 심고 물 주고 아볼로하고 바울은 서로 나는 심는 사람이야, 나는 물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 두 사람은 안 싸우는데 이 아랫사람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밑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볼로가 맞아, 아니야 게바 말이 맞아, 아니야 바울 말이 맞아, 아니야 다 틀렸어, 난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도 파벌이 우리만 좋은 교회다, 우리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판단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지.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럼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판단하는 자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도파들이 그랬다.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 하나하나는 다 물 주고 심고 은사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다 은사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손이 눈더러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좋은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도 파벌을 만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든다. 올라가면 또 그 위에도 성도만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사도 파벌이 있고 권사도 파벌이 있고 장로도 파벌이 있고 목사도 파벌이 있다.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분별하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 언제 완벽하십니까?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지만 이 땅에 살면 우리가 뭘 맛보옵니까? 천국을 맛보면 사는데 천국을 맛보고 살 만큼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비추인 길로 나간다면 미혹이나 억압에 그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된다. 뭘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것을 어떨 때는 판단해라 분별해라 하고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 그분이 오실 때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떨 때는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뭘 분별해야 됩니까?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억압을 분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의 믿음을 밟고 있지만 교회 밖에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 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학대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미등한 사람이 자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 타율은 뭡니까? 세상의 법이 타율입니다. 세상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세상에 다른 사람의 파란불 하면은 가고 빨간불 하면서 이런 것들이 타율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화적인 사람은 자율보다도 뭘 더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타율을 존중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율이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정의가 없어.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구속률이 0점 몇 프로야. 구속률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속률이 훨씬 더 높아.
돈 있는 사람이나 공평하지 않아. 그게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왜? 거기에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단 말이야. 다 자기의 유익에, 자기 자율과 자율에 따라서 타율을 이용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키는 사람입니까? 신율,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은 타율을 지키고 살라고 했습니까? 지키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까? 지키고 살라고요. 로마서 13장은 세상의 법을 너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아무리 없어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왕도 상을 준다, 주지 않는다. 상을 준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이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왜 그들은 그렇습니까? 이미 뭐하니까? 배부르니까. 이미 배부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배부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부자들이 있었다. 예수 안 믿고도 충분히 자기는 정말 그 마음의 화평은 없어도 이 세상 겉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 지식자도 많았다. 고린도 교회.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믿는 자는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냐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어떤 사람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신율이나 타율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뭐가 생긴다? 분파가 생긴다. 분별이. 반드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뭘 만든다? 분파를 만든다. 분파 만든다. 그래서 몸파 파가 생깁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은 뭘 말하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뭐냐면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젓는 사람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까지 그 배 밑창에 쇠사슬로 묶여서 노예로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그 배를 움직이고 밥 먹고 배 움직이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성도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본다라는 건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 노젓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교회는 하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인데 성도도 하나인데 성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나눠졌다 나눠지지 않는다. 나눠진 사람은 배 밑에서 그 배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예수를 믿는 그런 참된 일꾼이다. 일꾼이 아니다. 일꾼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파벌이 생겨서 지금 크게 네 사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눴지만 더 많았겠습니까? 더 안 많았겠습니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신유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유와 타유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자유와 타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으로 말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를 젓다가 배 아래창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노예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 여기는 일꾼은 노예를 말하는데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교회의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성찬을 그러니까 저기는 노예로 표현됐고 여기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맡은 자는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일꾼 뭐 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존귀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까? 닮아간다는 뜻이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고난이 우리가 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그 고난에 그러한 우리가 비참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맡은 자가 됐단 말이야. 존귀한 자가 됐다. 노예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까? 의롭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갚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의롭게 하는 이유가 의롭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의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른 점이 그거. 세상의 신은 재물을 바치면 뭘 주는 신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는 게 세상의 신이라.
교환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이 복을 주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세상의 신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신은 그 신을 믿으면 신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평화다. 참된 평화가 아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평화는 자기가 뭔가 세상의 신에게 바쳤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평강하지 않아.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권력의 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복을 받아서 평강해지는 게 아니라 평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면 자기가 무슨 권력을 받든 무슨 돈을 받든 참된 평강을 누리지 않는다. 참된 평강을 누리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고린도 이 전서에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너희가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뭘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서 그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사탄은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합니까? 사탄도 계속 일을 하는데 사탄은 미혹과 억압을 통해서 네 꿈을 실현해 줄게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너 꿈을 키워줄게. 내 말대로 하면 네 꿈을 키워줘. 그런데 그 속에는 오만 비리와 정의가 아닌 공의가 아닌 불의가 숨어있다. 그 꿈을 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불의한 세계로 나가요. 사단은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복은 마지막에는 자살의 길로 가요. 고통의 길로 가는 그런 참혹한 길로 나중에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다 엮여가지고 발을 뺄 수도 없어. 그때 상황이. 그리스도의 일꾼,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뜻이 죽을 때까지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뭘 맡은다? 존귀하게 성찬 집행자가 된다. 성찬을 치르는 집행자가 되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 내가 고난받고 힘든 것 같은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존귀한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해야지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판단을 어디에 맡겨라?
성경에 맡겨.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지. 너희가 최종 심판자가 아닌데 자기가 최종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 자가 되지 않아라 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분파에 대한 문제라. 분파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라. 이 4장이 마지막 끝, 이 분파에 대한 문제는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분파에 대한 문제가 4장에 지금 다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참여하는 자가 된다.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맡길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자율이나 타율이 아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뭔 말이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판단하라고 분파한다고 그랬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야 사도 바울 걔 그때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건 틀렸다. 자기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안 지키더라.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큰일이다 큰일이 아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 쓸데없는 말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투리 잡고 꼬투리 잡고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그건 상대하지 말아야 돼. 매우 작은 일이다. 상대할 일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 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율법의 613가지 중에 다 지킬 수는 없었겠지만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바리새인 때는 판단했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건 틀렸다 맞았다 그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도 자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뭘은 해야 됩니까? 미혹과 억압의 분별은 해야 되는 분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100% 성화된 사람이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100% 성화되지 않아. 완벽한 자기가 언제 때는 판단하고 다녔냐면 정죄하고 다녔냐면 자기가 바리새인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예수 믿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다녔던 사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한 성화가 됐다 성화가 되지 않았다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하지만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틀린지 수없이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잘 짓지 않는다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정말 이만한 것도 잘못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다. 자기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나 사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말하고 있다. 자기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죄인 중에 디모데전서 이제 죽기 얼마 안 남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죽기 얼마 전이라. 그럴 때는 자기가 뭘 말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앞뒤가 틀리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자책 죄가 없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죄인이라고 했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했어도 결국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 의롭다면 얻지 못하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노예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리는 성찬의 예배자로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하지만 자기는 점점 믿음이 강해질수록 죄인의 괴수인 것을 깨닫다.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다. 죽기 전에.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했지만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행동 자체는. 그러나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의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는 동안 하셨습니까? 성화의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준 대로 살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구만이 옳은다는 이야기. 예수님 한 분만이. 판단은 예수님이 이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까?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내 사역이 나를 증거하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모세가 말했던 그가 바로 나다. 성경이 나를 증거하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사도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직접 뵀지만 여전히 사는 동안 자기는 뭐의 대상이다? 성화의 대상이다. 여전히 죄가 있는 성화의 대상이다. 날마다 나를 쳐서 자기를 복종한다라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르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주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성경을 비춰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늘 말씀대로 깨달아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거짓이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수 없다. 공의와 정의를 자기가 공의와 정의를 한다고 거짓말했던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다 드러난다. 자기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진실이 아닌 것은 다 드러난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라.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판단하는 것이 문제예요.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 자기 자율이 자기가 만들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지금 자기가 맞고 그렇게 분파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분파라고 네가 이게 게바가 맞네 바울이 맞네 그렇게 하는데 그 네 속마음이 뭐 때문에 너의 유익을 너의 뭔가를 위해서 분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개로 나누는 일입니다. 뭘로 두 개로 나누냐면 미혹과 억압으로 하는데 사단은 나누는 일을 해요. 분파를 하게 하는 게 사단이 나누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은 뭐 하는 영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에베소 4장이 그 내용이야.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야. 네가 세례 준 것은 못 믿겠어. 세례 다시 받아야 돼. 맞았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 세례파라는 게 있었어. 그 목사가 세례 준 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세례 받아야 돼. 그 제세례 받을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분별. 그래서 모든 각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이 다 드러나.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한테 더 좀 잘 맞고 어떤 사람이 좀 덜 맞고 그런데 그것을 분파를 해야 된다. 분파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분파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제 여기 그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아볼로는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3장 3절은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 줬단 말이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시범을 보였단 말이야. 아볼로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준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왜 싸우냐? 너희들끼리 왜 아볼로가 더 좋고 바울이 더 좋고 바울이 더 맞고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더 못하고 그렇게 왜 너희들이 나누느냐? 그렇게 말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문 4장 본문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여줬단 말이야. 뭐라고 본을 줬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넘어갔습니까? 말씀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말씀 어겼다.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실 이는 누구? 마지막에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미혹과 억압을 분별해내야 됩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판단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나와 아볼로처럼 본이 돼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손의 역할을 나는 주셨구나. 나는 화분을 관리하라고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하라고 주셨구나. 자기 맡은 대로 교회를 관리하면 돼. 자기 맡은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이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상 하면. 분에 넘치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분에 넘치게 하면 믿음이 넘쳐서 분에 넘치게 하면 자기 마음에 혼란이 안 오겠지만 분에 넘치게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분에 넘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초신자는 딱 와가지고 헌금도 1,000원만 하면 1,000원만. 믿음이 없는데 말은 하고 가면 믿음대로 하면 돼.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 그걸 넘어가지 마.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근본적으로 이걸 넘어가는 게 뭐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헌금을 1,000원만 해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체면이 있어서 5만 원 했다. 교만한 겁니까? 교만하지 않는 겁니까? 교만한 거야. 자기 체면 살리려고 헌금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교만한 거야. 결국 못 다녀. 헌금이 아까워서 결국은 다른 핑계는 되지만 자기 분량대로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있었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의 시장이니까 자기가 의원이니까 자기 체면에. 그러나 교회만큼은 믿음대로 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부는 말씀에 넘치게 하면 그 사람은 뭐하게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분에 넘치게 하고 판단하는 사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받았는지 어찌하여? 다 하나님 것이다. 권력도 하나님 것, 돈도 하나님 것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교만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한다. 교회의 분파를 만들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이 분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 모여서 맨날 모이면 분파해. 누구 욕하고 모이면 앉으면 자기 자랑하고.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일 거다.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 같이 쓰자고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해.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는 말은 부자란 이야. 이미를 2번씩이나 했단 말이야.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사람이 먹을 게 있어지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교만해지고 먹을 게 있으면 뭐한다? 분파한다, 분파하지 않는다. 분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면 그렇게 변화된 자가 되면 아무리 배불러도 그렇다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지금 왜 그렇게 바뀌었냐 이거지. 바뀌었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다. 배부르니까 바뀌었고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바뀌었고 우리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 예수가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평화의 왕을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제국을 만들고 세상을 제패를 하고 바사 제국이 제패하고 헬라 제국이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 제패했는데 평화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참된 평화가 누려졌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귀한 자로 정말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에 변화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된다. 변화되면 뭐도 변화됩니까? 자기 자율이나 신율이 변화돼야 돼요. 자율이나 타율이 변화되어야 돼. 그것이 참된 왕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이렇게 바라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음에 사도를 죽음의 끄트머리에 두었다. 당시에 고난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시에
사자,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로 그리스도인을 주기도 했던 네로 시대 때. 네로 시대 때 초기에는 그리스도 교를 풀어줬지만 신인 황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됐다. 자기들은 죽기로 끄트머리가 됐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10억을 갖다 줘도 어떤 사람이 갖다 줘도 그것을 누구를 위해를 썼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썼다. 자기는 그런 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았지만 작정한 자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로 사도는 끝에 두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더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성도가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사도가 고난이 훨씬 많아요. 자기가 그냥 너희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삽니까? 편하게 안 삽니까? 편하게 살지만 자기는 죽음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아도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고 죽음에 작정된 사람처럼 살았지만 자기는 변화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않았다. 끝에번에 주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저는 나쁜 놈이다. 황제를 신이라고 안 했대. 황제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제가 그랬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아.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변하지 말으라. 너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열하지 말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핍박 안 줄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리석었단 말이야.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를 팔아서 사업하고 돈 벌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고린도 교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잘 먹고 너희는 잘 살지만 누구를 버렸다?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이용했다.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